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열왕기하 24장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제목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의 삶에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또 느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면 좀 이게 신비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강단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같은 일들이 신비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들은 말로는, 예전에 이제 제가 들은 말로는, 어떤 분은 꿈에 빨간 십자가가 자기 품 안에 팍 안기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신호등이,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신호등이 연속으로 계속 파란불이 쫙 켜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통 상황에서 중간에 빨간불이 걸리는데 안 걸리고 쫙 파란불이 쫙 켜져서 쭉 연결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그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지만, 이 신비한 방법은요, 정말 신비한 거라서 거의 이것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그런 걸 경험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것들을 자꾸 찾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좀 특이한 것만 보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죠.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거나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열왕기하 24장의 제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이걸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신비한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신비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건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열왕기하 24장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요, 2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이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여호야김보다 앞서서 지금 23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시야가 죽고 이제 요시야 다음으로 백성들이 왕을 삼은 사람이 여호아하스인데,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4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내가 그 형들 3명을 제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하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여호아하스가 이 막내 아들이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요아스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누구 편일까요? 여호야김이 누구의 편을 들까요? 애굽 왕 바로 누구의 편을 들 수밖에, 자기를 세워준 왕이니까. 원래는 막내 동생이 왕이 되었는, 백성들은 막내 동생이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여호아하스를 데려가 버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잘 해주고 있는 이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애굽 왕 이 바로 느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대했죠. 그래서 지금 여호야김이 왕이 된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세속 역사하고 이 연대를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된 때는 주전 609년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609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다스리던 넷째 해가 되던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게 바로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지금 주전 605년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게 무슨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왜 연도수를 얘기하나 이렇게 할 텐데,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때 주전 605년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이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와 같은 첫 번째 침공한 해일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해였기 때문에 이 605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첫 번째 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총 3번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마지막 공격 때 이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까지 불태우고 유다 백성들을 거의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세 번 침공할 때 세 번 다 유다에 있는 그 백성들을 끌고 갔는데, 첫 번째는 왕족과 귀족, 605년에 쳐들어와서는 왕족과 귀족을 끌고 갔습니다. 이때 이제 아마 다니엘이 이때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의 시작은 바로 605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전 605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또 그 고대 근동 역사에서 605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런데 요때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승리한 다음에 그 팔레스틴이 그 유다 나라 인근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계속 침공해서 그가 이긴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맨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공격해 내려간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말씀드릴 때,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큰 나라가 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다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큰 나라들입니다. 엄청 우리 다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제국들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렇게 그 다리와 같은 낀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밑에 있는 큰 나라인 애굽을 지금 전쟁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만 취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그 근동 지역에서는 최고의 제국을 이루는 거니까 거길 지금 점령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밑에 애굽까지 내려가서 이집트를 지금 점령하느라고 내려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왕은 바로 누구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몇 년 안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 바로 누구는 굉장히 백전노장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계속 전쟁을 하는데 막상막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네 나라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한 바로 그 해입니다. 바로 이 3년 동안 섬겼다가 605년에 내려와서 섬겼다가 조공을 드렸다가, 이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누구하고 전쟁을 하다가 602년에 3년 후죠. 602년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 아하, 지금 이 여호야김은 누구 편이라고요? 이 바로 누구의 편, 이집트의 편이었기 때문에 돌아갔어? 그러면 이제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장래가 없는 나라야. 이 이집트 나라가 이제 그 바벨론까지 다 점령할 거야. 이렇게 하고 바로 누구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거기다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갖다가 무시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집트하고 유다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으로 너희가 항복해서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야 유다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지, 애굽으로 끌려가면, 거기 가면 애굽은 유다를 갖다 완전히 종으로 삼고 완전히 흩어버릴 거기 때문에 유다의 정통성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과 친밀해지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서 바벨론이 너희를 갖다가 끌고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 자치구를 만들어 주어서 거기서 이렇게 정통성을 유지하다가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좀 넘겨보시면요. 예레미야서가 있거든요.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36장. 네, 예레미야 36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그렇죠? 여호야김이 609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제 4년이면 605년, 딱 그 해죠. 주전 605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지금 605년에 바벨론 왕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뒤로 넘기셔서 그 20절, 36장 1절 봤죠? 중간에는 너무 기니까 넘겨가고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바룩이라고 하는 자기 종에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가 말로 해 주었을 때 바룩이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양피지에 다 적은 거예요. 다 적어서 그것을 이제 읽어 주었는데, 그것을 들은 그 왕의 신하들이 그걸 왕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이제 그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신하들이 그렇게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하고 전해준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왕이 예후다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예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왕이 그것을 이렇게 예후디가 읽어드리면 그 듣고는 그것을 칼로 베어서 화로에다 넣어서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 태워버린 겁니다. 이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야김 왕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는 말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알고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고, 그가 18해를 다스렸고 26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들려주었을 때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었지 않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게 요시야 왕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칼로 베어다가 화롯불에 하나씩 던져 넣어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지금 이 엘리야김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김 왕. 그리고 엘리야김
그리고 또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요. 그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그가 쫓겨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엘리야김의 동생, 셋째죠. 셋째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그래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아스, 엘리야김, 엘리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인 4명의 왕이 맨 마지막 왕인데, 요시아의 아들 그 자손들이었죠. 이 4명의 왕으로서 이제 유다 나라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지금 그 모습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거예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29절, 29절을 보시면요.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지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의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 유다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하고 이집트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벨론이 점령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유다의 왕들과 또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럼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성도 불타지 않고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많은 사람이 죽지 않게 된다. 그게 차라리 나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느냐? 우리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바벨론 왕이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침공해 올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여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침 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아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그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우리 24장 우리 아까 1절 보셨죠? 맨 마지막 절 20절을 보시면 어쩜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20절을 보시면 24장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까 우리 앞에 1절에서는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는데, 이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도 역시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주전 586년에 그 한 20년 됐죠. 605년에 올라갔다가 586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사르고, 그리고 성전까지도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을 다 끌어가고 아주 천민들만 남겨두게 되는 그 같은 이제
끔찍한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우리 25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다음번에 공부할 때 보시면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바벨론 왕에게 배반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애굽에게 이렇게 의존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의존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따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열왕기하 24장 보시면 네 2절에 보시면 2절 뭐라고 되냐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시면 제가 네 구절을 읽어드렸죠. 2절, 3절, 13절, 20절 네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네 구절에 모든 주어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나라의 왕들에게 다 말씀하셨고 지금 유다의 그 나라를 그 인도에 가시며 바벨론 나라를 인도하시고 그 애굽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건 내가 결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다스리는 이치, 다스리는 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또 우리 각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끄시잖아요. 애굽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잖아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큰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게 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나라를 이루고 나라가 온 세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시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8장을 보면요, 시드기야 왕에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도 똑같이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배반하잖아요. 20절에서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항복하라고. 근데 오히려 배반하고는 애국과, 지금 다 망해가는 애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게 이제 25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주전 586년에 일어난 일이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한 결정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택이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일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내가 지금 선택이,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정보가 우리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할 때 내가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정인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인지,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해 가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매 순간, 매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가 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잘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핑계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모른다면 그것을 물어봐야죠. 인도자들에게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 특히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38장에서 예레미야서 38장에서 보면요,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있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있지요. 그리고는 바벨론이 이 나라를 갖다가 점령할 테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20절에서 보면은 항복하지 않죠.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히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는데 그의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게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는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의 눈을. 다른 건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그게 마지막 본 모습은 자기 자녀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 3절에서 보시면
우리 24장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지금 바벨론이 올라와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일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50년이 넘도록 나라를 다스리면서 완전히 다 나라를 망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세우고 거기 제단도 세우고 심지어 그 남창의 집까지 만들어 놓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성전에다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 므낫세가 완전히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에 아합이 있다면, 악한 왕이 아합이 있다면 남왕국에는 이 므낫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그 므낫세 왕의 죄를 따라가는 이 지금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 왕들이 그 지금 므낫세 왕의 그 악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갖다가 존속해 둘 수 없고 그들을 멸망하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을 줍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계시죠. 그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까지도 다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같은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55장을 보시면요, 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 곡식이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어떤 이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어떻게 했죠? 성공했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아까 우리 이사야서 55장 읽은 걸 잘 기억해 보시면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려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또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들은 이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근데 또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느 밭에 있는 씨가 결실을 맺었습니까? 좋은 땅에 있는 씨만 결실을 맺은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또 돌밭에 떨어진 것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지만, 똑같은 씨가 떨어졌지만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해석이 18절부터 나오거든요. 18절부터 나오는데 지금 이 비유의 말씀하시고 그 해석을 18절부터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다 그 말씀을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좋다고 막 했는데 환난이 오니까 이거 뭐야 하고 도로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 어떻게 살아 이렇게 환난이 있으면 나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돌밭에 뿌려진 것이죠. 세 번째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야. 세 번째 가시밭에 뿌려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 자랍니다. 그런데 쭉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오니까 재물의 유혹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내가 손해볼 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 지금 길가에 떨어진 것, 또 돌밭에 떨어진 것,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23절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믿음으로 그 반응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가 옷을 찢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았구나. 그렇다면 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결실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버려버린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지금 그걸 따르다가는 어떻게 되려고 하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실하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주 예수님께서 하신 해석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내가 듣느냐, 어떠한 결정, 어떠한 선택을 내리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에이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와 그렇구나 하고 혼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데 하고는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야 그렇지 맞아 이게 진리야 하고 쭉 배워나가다가, 그런데 야 내가 그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겠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였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결정한 대로 이 세상과 내 삶이 이루어져 간다면, 그다음 지금 내 생각,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지금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지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호야김 왕과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애굽과 결탁을 했습니다. 바벨론과는 척을 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유다를 갖다가 점령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을 다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아무리 이집트가 더 낫고 애굽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대한다, 훨씬 좋은 나라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결정이 중요하겠지만 내 생각, 내 결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삶에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비유처럼 나는 어떠한 밭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3가지 밭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네 번째 좋은 땅만 결실을 했었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선택해 나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나에게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내 삶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고 버리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한 주간 정말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